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을 많이 챙기고 남에게 같이 나누고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누고 베풀어가며 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만큼 나누며 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재물이나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사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려울고 힘들 때를 들여다볼 줄 알고 그걸 더불어 같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이 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관계되는 거죠.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온화한 말 한마디, 다정다감한 이야기, 부부지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말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거죠. 오늘 본성전에서 저는 대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 10월 달에 이제 공고가 나올 겁니다. 제목은 젊은이여 희망을 가져라. 젊은이여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갈 거예요. 모든 학자금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젊은이들이 그걸 갖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멍에를 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여 다 우리에게 오라.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나갈 겁니다. 참 황당하고 부황된 얘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저보다도 못해 자랐어요.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부하도 없는데도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자여 고통스러운 자 다 누구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오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선지자로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끌어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쓸 것입니다. 저는 74살로서 새로운 성경을 하느님으로 받아 160권을 역사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봉이 365조 원을 보고 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책을 한 권씩 세상에 낼 때 10불씩만 받도록 했더라면 그것은 얼마만큼만 수입이 되겠는가. 다만 나는 이렇게 뛰고 가지만 내가 1년에 가용한 금액은 한 1억 5천이 된다. 그래서 나는 1억 5천을 가지고 매월 1,000만 원씩 학자금을 지금 5만 원, 7만 원씩 매월 내는 사람들의 통장을 받아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달 나눠서 주겠다. 솔직하게. 그래서 1년에 한 1억 5천을 나는 학자금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얘기하고 또 더 이제 새로운 성경의 수입이 늘어나면 자꾸 늘려갈 것이고 만의 연봉이 3억 365조 원의 그 역사를 이룬다면 모든 젊은이들의 그 학자 자금과 어려움을 베풀어 주어서 허리를 펴고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광고를 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7만 원씩 내는 사람이면 우리가 7만 원씩 매달 그 사람 통장으로 보내주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수입원이 더 생기고 독재가들이 생기면 또 사람을 늘려가서 매달 그걸 줘서 부담을 이렇게 덜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해서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 것은 다음 달부터 해준다.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1,000만 원이 넘으면 좀만 기다려라. 지금 1,000만 원까지 하는데 다 찼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오면 또 이렇게 이제 해서 해주고. 당신에게 내가 지금 10만 원을 좀 매달 주는데 접수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은 부모에게 못단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형제들과 당신들 이웃에 나누며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조건 딱 하나만 붙여서 그것을 이렇게 다음 달 이제 10월 달에 공고를 내가지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서부터 접수를 받아서
이 역사를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 오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1단계는 요거 가지고 한다. 2단계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알바하고 그 몇만 원, 10만 원, 7만 원씩 매달 넣는 거 그것만 안 해도 좀 마음 편하고 생활의 여유가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가 역사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들 것도 가질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힘든 자여 고생하는 자여 어려운 자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많은 제자분들도 있고 또 수입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다만 희망과 꿈을 이렇게 실어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성경을 읽고 또 뭐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은 억만분의 1도 손자는 갖지를 않을 겁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와줘서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같이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서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가져주신다면 그 이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뭐 100억이고 1000억 정도, 뭐 1조 원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죠. 100억이나 1000억 정도 가지고 장학금을 줄 때쯤 딱 되면 저는 2탄의 공고를 또 조선일보 일면에 낼 겁니다. 새로운 성경을 읽은 가난한 자들이요. 내 어려움을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래서 그때 일반인들에게는 새로운 성경을 읽은 사람만으로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멍청하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평가해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내가 만들 수 있는 돈 1억 5천에서 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학원날 몇 억씩 헌금을 걷어들이고 11조를 걷어들이는데 어디다 쓰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한 잔 그냥 술잔 깨던지면서 한마디 하면 그게 또 교회에서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그것도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그런 일에도 생겼으면 그냥 기쁘겠다 싶어서 한마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과 결단을 내서 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좀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육의 세상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소유하고 많이 갖는다 해도 그것은 잠깐 스쳐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그 세상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고불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고 해서 또 있는 것 없는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구원이고 하늘에 오르는 길이 결코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에 오르고자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핵심을 꿰뚫어보는 현명한 선택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지금 돈이 참 아주 많아요. 많아가지고 공장도 참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석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석유를 어떻게 납품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좀 한평생을 살게 생겨서 다리를 놓아서 김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김 사장님이 좋은 게 뭐냐. 이 양반이 골프를 참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탁 들어가서 얘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이 속에서 만나자 앉자마자 요즘 축구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이 축구가 11명이 그냥 적지를 해서 공을 물고 뛸 때는 이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고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생각과 그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가는 것이 뭐 하는 길이야? 구원이고 하늘에 오르는 길이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김 선생님이 말해요. 그 사무실을 꾸리는데 자기가 인테리어를 막 연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가 막 꾸려서 항상 김 선생님이 그 인테리어 한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이 양반한테 석유 좀 기름 좀 납품했다고 딱 가서 앉자마자 이거 인테리어 누가 했어요? 아 이게 저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기는 이거 되고 있어. 돼 안 돼? 이 인테리어는 정말 보통 머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인테리어의 그 아름다움이 여기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깎아서 맞췄고 이건 어디서 갖다 맞췄고 그런 얘기 하겠어 않겠어? 그러다면 자연적 어떻게? 납품? 돼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뭐 쟤가 어떻고 저것도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탓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누가 나쁜 것 같고 저게 못된 짓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탓하고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본성전에서 얘기했죠.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면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아무리 감정이 있더라도 야, 네가 어렸을 때는 너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랐느냐? 내 가정은 어땠고 지금 아이들은 어떻고 이런 그 사람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떠한 감정도 감정에 남아 있어 없어요. 모든 게 풀어지죠. 그런데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건 내 마음이 뭐야? 이걸 꽉 닫아놓고 하니까 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피우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새벽 기도 가고 뭐 가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뭐 11조 헌금 바치고 세고 이거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그 사기꾼들한테 죽어라고 고생해서 갖다 바치는 거지 이게 구원의 길과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늘에 오르고 아버지에게 가려면요 여기 있는 선지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서는 절대 못 가요. 아, 선지자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뭐 저 별거야? 그렇게 보는 여러분들의 자세의 마음이 돼야만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자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해 쓰는 사람이다. 존경하고 뭐하고 맛있는 거라도 갖다 주려고 하고 뭐 어떠려 하려고 이런 생각을 다 버리지 않으면 그건 어디로 간다? 이미 포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은 형님처럼 또 많은 사람은 동생처럼 똑같은 인간관계를 보면서 문을 열고 가슴을 열고 대하고 가는 속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위대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그의 마음,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면의 삶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화하고 진심으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소통이 됩니다. 대화의 소통을 하다 보면 뜻을 같이 알게 되고 또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에 싹이 트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소통을 좀 하십시오. 부부지간에도 뭔가를 숨겨놓고 있는 것은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여러분. 이건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평생 그냥 겉다리 사는 거지 뭐. 너는 너고 나지 뭐.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는데 뭐야. 그렇죠? 내가 이게 처음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줘서 속이고 살지 말고 있는 걸 세상에다 털어놓으라고 해가지고 한 부부를 이혼시킬 뻔해서 깜짝 놀랐어. 여자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옛날에 연애했던 걸 오늘 얘기하다 털어놓을까요? 말까요? 얘기하더라고. 그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
알아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만 다 소통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삶을 좀 살아가시고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는 삶을 좀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부부 중에 소통하라고 이웃과도 소통을 하는 그 같은 삶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행어가 뭐가 유행어가 될지 아는 사람, 유행어가 될지 아는 사람, 그거 맞추는 사람은 내가 다음에 꼭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할게요. 뭐잖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유행어가 된다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말일까? 있을 때잖아. 어?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지껏 단상에서 가르쳐준 이야기는 묻질 않아요. 그거 아는 걸 내가 물어봐요. 답이 아닌 거지. 뭐냐면 뭘까? 네? 아, 지금도 교회를 다니십니까가 유행어가 될 거야. 응? 따라서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답을 알 것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나 수준은 몰라볼 거다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괜히 알려줘다 밥 사줘야지, 시간 빼줘야지. 인천에서 점심 때 밥 한 그릇 먹을 테니 오라고 하면 안 가고서 사준다고 그랬어요. 가야 되잖아. 내가 믿지는 양서를 왜? 여러분들 대답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아예 대답할 생각을 말아요. 아셨죠? 따라서 하세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게 이제 큰 유행어가 될 거예요.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하죠. 세상의 흐름, 뭐 토요일 날 오후,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놀러 다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뿌려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 달쯤에선 젊은이요, 내 무거운 짐, 내 멍에를 학자금 받은 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무상으로 와라! 딱 신문에 때리고 요걸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365호를 다 한다고 이렇게 풀어놨을 때 이게 뭐하는 놈이 미친놈이라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로 흘러간다면 세상은 한번 시끄러울까? 시끄럽지 않을까? 그 시끄러운 중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분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100매고 200매고 막 1000매고 이렇게 해서 10,000매고 이 새로운 성경에서 매달 우리가 적금식으로 그냥 이 학자금 받는 걸 요즘 얼마나 행복하겠어. 막 기쁘죠? 그래 안 그래? 그거 가지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책도 할 수 있고 사업자금도 많이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떠서 더 많이 생기면 그냥 일시에 탁탁 갚아주는 거지 뭐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 젊은이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그 행복만을 느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누구야? 나다. 그래,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나다 그랬어요. 그 중심에 서서 있는 그 누구냐? 나다. 자신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자신과 용기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 양반이 하는 일이 실행이 될까 안 될까? 괜히 내가 대답했다가 괜히 나까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다 하면 그냥 악스러운 거예요. 아랫배다 시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중심에 서 있다. 누구야? 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예수님 숭배, 이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모든 어떤 지금의 종교 집단들이 돌았을 수 있는,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성경에서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이루고자 했던 것, 그 가르침을 우리가 되살리는 대역사를 이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결코 견디지 못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 뭐 대신 왔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고 줬던 그 뜻을 신앙으로 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막 떠받들고 그냥 막 쓸데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뭐 옷을 대신 하나님이 왔네 어쩌니 뭐 똑같네 이런 쓸데없는 잡스러운 소리를 왜 현혹하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아요? 응? 성경도 아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웃겨. 응? 마리아가 뱃속에서 10달 만에 낳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은 마리아하고 예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수가 어떻게 돼? 요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욕되게 얘기하는 건가? 마리아가 엄마죠? 안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나 미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태어났다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마리아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하나님하고 요셉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만들어 쓸데없는 짓을 그때는 그 사람들을 지식과 상식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이게 세상에서는. 언젠가도 얘기했잖아. 정혼한 사람이 뭐 연애질하면 뭐 성 밖에다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마리아하고 엉뚱한 짓을 했어? 나보고 정혼한 여자하고?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그리고 뭐 결혼도 안 하고 하는데 호구주사 하는데 그 집이 왜 따라가? 호구주사는 결혼을 해야 그 집 식구가 아니야. 여사님 틀려요? 안 틀려요?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요셉인가 누구네 호구주사 하는 데를 따라가는 거야, 몇백 리 길을. 그것도 가다가 그렇게 따라가다가 애를 낳는데 또 그것도 마구간에서 낳았어.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말아요. 지금도 누가 어린애 난다면 자기 집 벼주고 어디 누르고 이 험악한 세상도 보호해 줄 거야. 그 당시에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호구주사 가느라고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도록 놔뒀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말이 돼? 에? 아니 부부도 아니고 결혼해서 호적에 올려야 부부가 아니야. 우리 김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호적이 틀리는데 호구주사 할 때 갈 수 있어 없어요? 아무리 연애질하고 사랑하고 중년에 살아 나 이혼하고 너하고 살겠다고 맨날 지휘질이 짝짝꿍 해도 호구주사 할 때 그거 갈 수 있어 없어? 호적이 돼야 있어야 갈 거 아니야. 호적도 안 됐는데 무슨 호구주사로 가냐고. 거기를 왜 따라가? 옛날에는 뭐 잘못하면 막 쳐 주겠잖아, 연애질하고 그러면. 그런데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배가지고 간단하게 말이 되는 거 아니야, 호구주사로. 이거 하는 얘기겠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흥분시키는 건데. 이 단상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줘야 되고 꼭 누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마리아는 두 남자를 섬겼고 요셉과 하나님은 동서지간이고, 응? 예수님이 거다되고 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아들이고 남편이고, 응?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온 것은 엄연히 인간이고 사람의 자식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음하고 뭐 정혼한 사람이 간음해도 뭐 쑥덕궁해도 돌로 내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여자가 없어서 요셉하고 결혼한 그 여자를 정혼한 여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검탈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만들거든요. 그게 뭐야, 강탈이지. 그래 안 그래? 나무 정혼한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으면 강탈이지. 정상적이야? 참 나원. 하나님이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를 선택했겠어요? 세상에.
정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그 시대에 한 사람도 없었어. 어? 여러분들이 이거 들여다보면 웃기는 걸 가지고 지금 진리를, 남의 나라 자기 민족성을 유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설이나 야화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앉아 있다니까. 그게 얼쏘얼쏘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은 창조적이시고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진화되는데 세상을 진화되지 못하도록 그냥 뒤에서 귀에 붙들고 짜고 있는 게 교회야. 발전을 못하고 진화를 못 시키잖아. 옛날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셔야지. 초창기 내가 역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얘기 기억나요. 교인들이 놀러 가서 한 200여 명이 재밌게 논대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이가 허덕이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쭉 가서 그걸 건져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건 은혜가 없다 이게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이 아닌 사람이 가서 구해냈으니까. 자기들은 가지도 않으면서. 그럼 그 빠져 죽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이 자식이잖아. 하나님 자식이 죽어가는데 건져낸 그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하겠어? 빠져 죽는 거 보고도 그 교회 안 다닌다고 뒷줄이 먹고 놀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하겠어. 누구를 사랑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짓을 하냐면 그런, 옛날에 강을 거늘 때 목선, 나무로 만들어서 배를 져서 건넜다 이거야. 우리 시골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유람선이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교인들은 뭐 목사들이 절대적 저 유람선을 타면 바닷속에 빠져 죽는다고 하는 인간들이다 이거. 뗏목을 타고 가야 된다 이거지. 뗏목 타고 뭐야? 뱃상내라는 거지. 응?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야만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사람들 목사들이 하는 짓이야. 응? 유람선에서 뭐야, 막 풀장에서 말이야, 막 만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말이야, 수영도 하고 막 그 즐겁고 음악 가는 그 유람선을 타면 현해탈에 빠져 죽는다. 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배 타본 사람이 내 앞으로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겨? 안 생겨?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다고 아버지가 초창기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초창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나는 초창기 때가 참 행복했어요. 초창기 때는요, 뭐 필요한 거 그냥 턱턱 줬어요. 뭐 맥힌 게 없었어요, 그냥. 근데 요즘은 조금 깨닫고 조금 가는 듯 하니까 조금 노인양반이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노인양반이라는 거 죄 안 해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요, 그분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고 막 무섭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야. 인간 육의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과보다 또 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항상 걸어가면서 대화도 하세요. 듣든 안 듣든. 아버지, 내가 지금 누구하고 데이트하러 가는데 이걸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뭐라, 야, 이놈아, 가지 마,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하나님이 가라 가겠어? 가지 말아야겠어? 아버지, 내가 저 사람 친구한테 사기 좀 치러 가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했어? 가서 쳐라. 이러겠어? 가지 말라고 했어. 이놈아, 가지 마라.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냥 항상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다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답이 다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하면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게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말씀이면 나처럼 귀가 쟁쟁쟁쟁 울리고 막 해서 들어야만 듣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그분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육의 세상에 선택된 사람 아니고 안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목사들이 뭐라 얘기해도 수없어요. 선택된 사람은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셔요. 재탕 하는 거 이건 지도자도 아니고 선택된 사람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큰 소리 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서 있지만 이 뒤에 말씀으로 대답할 게 막 꽉 바닷물처럼 막 차여 있어요. 꽉. 어떠한 것을 질문하든 어떤 것을 묻든 간에 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계속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선택된 사람이고 그게 아버지가 부르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오른뺨에 뭐 하면 뭐 이렇게 속옷을 주면 이게 틀려도 그냥 대답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니까 그걸 뭐 그렇죠? 이해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예수님의 신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그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근데 뭐야, 누가 헌금 내고 전초금 냈다 막 흔들고 떠들어 안 떠들어요. 왜? 자극해가지고 땡겨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게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완전히 거역하잖아요. 완전히 거역하고 방해하는 짓만 한단 말이에요. 어? 부자는 낙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네.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녕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부흥 강사 갖다 놓고서 막 여기 장로 권사는 뭐하냐 조이쭉 내라고 막 써내라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반지도 빼고 그냥 차육증도 써놓고 이러고 와서는 후회하고 그냥 부부지간에 갈등 나서 싸움하고 애들 학비도 못 주고 그거 맞춰내라 또 안 맞춰내면 또 그게 큰 죄로 안 해. 이게 신앙이야? 저들이 부자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반대짓하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간.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뭐 좋은 데 갈 생각 아예 말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더 많아가지고 갈 자격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는 슬슬 걸어온 것을 앞으로는 두 손을 들고 뛰어야 된단 말이야. 열과 성결을 해서 막 질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초등학교 가면 시소라는 거 만들어놨지.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위대한 거예요. 그게 심판의 기본이요. 하나님이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가 무거우면 어디로 가? 지옥. 선이 많으면 천국으로. 그게 심판이야. 여러분들이 갈 때 잔고증명 2개 간다고 했잖아. 오른손에는 내가 잘한 일, 왼손에는 못된 일. 잔고증명을 가지고 딱 가면 하나님이 벌써 알아. 그리고 말도 안 해. 지가 알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한 통장이 잔고증명이 많으면 그냥 계속 밑으로 가는 거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이 시수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결정적인 모델 케이스. 여러분들 내일 모레 가서 부부지간에 한번 앉아서 한번 해봐요. 아셨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받들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신앙을 찾아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앙 세계를 깨우쳐서 모든 백성들이 눈을 뜨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딱 보시면서 교회에서 반대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반대로 가르치는 걸 한번 찍어보세요. 거의가 중요한 것은 다 반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내가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득히 채우려는 마음을 버리고 사세요. 비어가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의 세상과 영혼의 세상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과 싸움이에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
영혼의 세상과 육의 세상, 보이는 영화의 희비애락에 내가 살아갈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세상에 거듭나는, 이걸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 영혼의 세상, 영혼이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려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벼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5절에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주를 주셨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에게. 뭐냐? 텅 빈 마음,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조건을 딱 하나 걸어 주신 거다 하는 걸 아세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텅 비워야 되면 그 빈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위대함을 아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가 이번 이 다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제자분들이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듣는 제자들이 그럴 거예요. 말은 잘하고 있다. 저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걸 그래도 가르쳐야죠. 예?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들여다 봐도, 나를 열어봐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삶을 다져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나를 들여다봐도, 열어봐도, 헤쳐봐도, 좌우 어서 보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80%고요.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얼굴 체면 봐서 20%는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나 모르고 되게 솔직한 저예요. 말 알아들으셨어요? 나는 부끄러운 삶이 80%고 부끄럽지 않는 삶이 20%나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시험 들어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99%가 뭐고 1%가 뭐야? 좋습니다. 우리 과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들여다보고 누가 헤쳐봐도 열어봐도 부끄럽는 삶을 살아. 참 요즘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초청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생선을 요리하는 사람이 깔판 위에 다 생선을 바를 때 그 가시가 다 튀어나오도록 너를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까 발릴 거다. 그게 너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데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의 희비애락이라는 것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등어리에 식은땀이 쭉쭉 나 아주 그냥. 그래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삽 들고 꽹이 들고 일을 하고 그냥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어쨌든 가시가 발려질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시가 다 발라지는 생선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화되고 커지면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생각하고, 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아셨죠? 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과 볼 수 있는 삶의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나를 봐야 되고 나를 발견하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도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건강이 망치는 것도 환자가 되는 것도 다치는 것도 이 모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소통이 열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소통이 어떻게?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편안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 겸손한 모든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가장 사람의 위대한 재산입니다. 겸손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걸 더불어 같이 할 수 있죠. 그래 겸손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대화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를 바라고 같이 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겸손보다 더 값진 보배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여하고 내가 낮은 자세로서 대하는 것이 우리는 겸손이다. 여러분은 거기서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상대와 대화하고 또 거래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뜻이며 그 사람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왜곡되지 않게 잘 분석하고 잘 파악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겸손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청중히 들어서 저가 얘기하는 골자가 무엇이고 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뜻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낮은 자세 이것이 여러분의 겸손의 재산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배우는 낮은 사람의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남에게 항상 배우는 자세. 우리는 말 많이 하죠. 빈 깡통에 요란하다고. 그렇죠? 어떤 데 가면 알도 못하는 게 크게 떠들어대죠. 그 중에 대표가 접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도 못하고 아는 체는 되게 많이 하죠. 아는 체 많이 해봐야 그게 뭐야 여러분. 배우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근데 조용히 듣고 겸손하되 겸손한 사람은 남들이 하는 얘기를 다 경청해서 듣지 여러분. 그렇죠? 겸손은 무한한 배움의 길을 열어준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버지가 만드는 우주 만물에 대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며 최소의 예의를 갖추고 사는 사람이 자세다.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건 아버지가 만드는 만물에게 최소의 예의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낮아진 자세야말로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사물에 대한 아버지가 이 우주의 모든 사물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사는 위대한 삶이다.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은 문의 열쇠를 채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은 생활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고 의논하고 이와 같이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주 큰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깊이 새겨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지엄한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버지 지엄한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를 예를 들으면 공경하라는 그 지엄한 명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지키지 않는 사악한 백성들이 누구냐? 지금의 교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버지 뜻에 정면전으로 도전하고 거절하고 신도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부모는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형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이웃은 뭐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산다면서 그 계명 중에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경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교회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야?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인간으로서부터 첫 발걸음서부터 벗어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살아가는 자세는 인간의 첫 발을 디디는 것부터 헛발을 디딘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재산을 주든 안 주든 뭘 물려주든 안 물려주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육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육의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준 것으로부터 부모는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더 바라지 마라. 응? 하늘의 명예에서 육의 부모는 세상에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10달 동안 잉태해 있다가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자식을 세상에 내보낸 그것으로서 부모의 책임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자식을 낳아라 명했습니다. 그 명에 따라서 부모는 그 자식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하신 부모예요. 그 부모한테 더 뭘 바라고 원망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자세를 다 빼버려야 되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시겠습니까? 네. 따라서 하세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거로서 다 하셨다. 예.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주시는 것부터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것으로부터 부모는 모두를 다 해주신 큰 은혜를 내린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고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심어서 그들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데 끝없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육의 부모는 자녀에게 끝없는 고통과 시련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며 살아갔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낳아주신 거로서 다 하셨지만 모든 고통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희생의 조건으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는가?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고 이루어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의 그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자는 인간의 출발부터 잘못된 인간이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란 섬기고 또 섬기고 받들어 모시고 또 받들어 모셔도 부모가 자식 사랑에 대한 보답을 10분의 1도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공의 10분의 1을 못하고 그 부모가 떠난 다음에 통곡하고 후회하고 한들 무엇해요, 여러분? 따라서 살아 계실 때 잘하자. 또 하나는 잘 외쳐 있을 때 잘하자. 이건 부부지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못하는 사람은 전부 반성을 좀 하세요. 있을 때 김 선생님 있을 때 잘하세요. 잘 하십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성공하신 거예요. 여사님은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선택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의 교회, 종교 지도자, 신도들, 낳아준 부모 형제를 외면하고 나를 찾고 예수를 찾으며 그 하는 행위가 사랑과 나눔과 베품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빌어서 거래하고자 하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루하게 한 가지야.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필요한데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이 잘 가, 안 가? 안 가죠? 이렇게 하는데 무언가를 전해줘야 되고, 무언가를 깨우쳐야 되고, 아버지가 말씀을 갑자기 또 주시는 걸 받아서 전해줘야겠다고 행복과 즐거움으로 얘기하니까 시간이 잘 가,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유, 저 나이 먹은 사람 짓거리는 거 언제 끝나면 시간은 안 가요. 참 좋은 말씀이다. 내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시간은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초심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간다면 그게 여러분이 구원의 성공의 첫 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원망하는 것, 후회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러는 지난날에 너무나 잘못됐고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지웠고 내 인생을 몇십 년 동안 헛수고를 헛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후회를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 열심히 정독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내 것을 만들고 강론 또한 시간 나면 열심히 들어서 알찬 나의 변화의 역사의 지름길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다, 예수님을 나와 같다 하고 애처대는 자들. 얘가 예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없고 나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들밖에 없구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목회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접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에 대한 것으로서 얽고 육에 대한 것을 엮어치는 거죠. 왜? 성령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을 알으면 그 말씀으로 막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육의 세상에서 끌고 가려는 게 육의 행복한 것, 육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오기만 하면 구원이다. 돈과 좀 간단히 바치면 천국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원하면 다 들어준다. 해준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육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솔깃한 것으로 탔고 재탕 꾸며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옥불로 가는 결과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와 그게 진정한 지도자는 새로운 말씀으로서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계속 부어주고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뭐야? 교회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까 육의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계속 뺑뺑이 돌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뭐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예? 빌기만 하고 소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죽어서도 천국 간다. 돈 몇 푼씩 바치면. 이게 뭐야? 육에서 짜릿한 것, 육에서 기쁜 것. 아셨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냐, 이게. 나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심심할 때 말 한마디 해요. 그 목사나 뭐 전도사들이 그런다면서 딱 하면서 일어서라! 성령 받아라! 맞박을 치면 벌렁 넘어져서 버리덕거리고 어떤 사람은 안일을 명창한 놈은 일어났다가 또 일어나고. 그건 순진한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 한 번에 넘어지는 사람은 뭐야? 현명한 사람이잖아. 목사가 얼마나 예쁘겠어. 너는 믿음도 엄청나게 대단하고 뭐 위대하다고 칭찬할 거냐. 모르고 무슨 성령이야? 일어나 또 되고 또 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성령이 뭐야?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준 그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영혼. 아기처럼 아주 순수한 마음에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늘의 그 영을 누구만 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딱 한 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래? 아니, 성령을 받아서 나 떨어지는 사람은 나쁜 짓도 하루에 2번밖에 안 해. 성령을 베푸는 목사는 200번씩 나쁜 짓을 해. 어떤 놈이 성령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200번씩 잘못하는 사람이 2번씩 잘못하는 사람이 성령을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응? 말도 안 돼,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요, 이게 주고받고 거래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닥쳐가지고 평생 동안을 갖다가 그냥 허덕이고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나 떨어진다면서 그냥 벌렁벌렁. 어? 여기도 넘어진 사람들 있죠? 여기도 있을 거야. 뭐고, 성령이 뭘로 들어? 어디 보여? 뭐가 성령이 들어오는 거요? 성령이 쭉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성령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무슨 성령을, 아이고 참. 그리고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슨 재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백사장에 모래만큼도 못한 거야. 그걸 왜 그 양반이 받아들여? 또 그것도 뭐냐? 그것도 뭐 11조를 안 바치면 뭐 하나님 재산을 도둑질한다나? 붙이기도 기가 막히게 잘.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님 재산 도둑질한다니까 매달 지 애미는, 아이고 죄송해요. 부모는 굶어 죽든 말든 형제는 뭐 상관없잖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딸내돈도 갖다 11조 가지고 사업이 망해 안 망해? 망하면 들여다봐 안 들여다봐? 안 들여다보잖아요. 나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요, 여지껏 낸 거 얼마가 딱 나다 기록해 놓고 있거든. 그거 더블로 줘, 일단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목사가 위대한 사람이야. 교회는 한번 망하면 헌금 11조 안 내면 그다음부터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줄 때는 앞에 앉았는데 못 내면 자연적 어디로 가? 닦고 밀려. 목사가 눈을 안 주니까. 나는 뭐야? 망한 사람 앞으로 갖다 앉힌다니까. 왜 앉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앞에 대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뭘 저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은요, 배로 주는 거예요, 배. 나는 잠을 못 자, 지금. 사랑이라는 것은 10,000원을 갖다 받았으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20,000원을 주고 3배, 4배를 주는 게 사랑이야. 뭐, 베풀어서 하나님 막 몇 배씩 주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받은 것만큼 배로 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가서 물어봐. 여지껏 신도들이 낸 거 장부 가지고 있느냐고. 그냥 오면 꿀꺽이지, 그냥. 우리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더블로 주서 일어서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한번 망해봐. 내가 주나 안 주나. 그래도 안 망하는 게 좋죠. 그래,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안아주는 게 사랑이지. 있을 때는 단물 다 빨아먹고, 뭘 할 때는 내치고.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냐, 이거죠,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새로운 성경이 초등교육의 도덕책만 또 못하고 배울 것도 없다. 그리고 저자 김영철이라는 놈 그거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뭐 내놓을 게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성 있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뭐 경륜 있고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 리더십, 육의 세상에서 배운 리더십뿐이야. 육의 세상에서. 그러나 창조자가 쓰시고자 해서 쓰는 그 리더는 세상과 다른 알지 못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절에도,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절에도
하나님의 리더자로서 쓰는 것은 교회 세상에서 리더자와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리더십, 세상을 다스 리더십하고는 여러분들이 상대할 가치도 없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리더라는 것은 하늘에서 역사하는 그 필요한 진리, 또 아버지가 명하는 것을 겸손히 받아서 행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아버지가 쓰는 리더자의 자세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센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뗄 거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내린 계명 중에 너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내가 엄연히 내렸느니라. 그러니 내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낳았다 하면 나는 결코 무엇이든가 간음한 자가 아니든가 이와 같은 나를 슬프고 고통스러운 속으로 끌고 몰아넣고 가는 것이 지금의 종교 집단임을 알라. 그들이 왜 그 무서운 짓을 그 험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이든가 저희들이 보이는 육의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너희들은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세상에 탄생케 했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는 어떠한 죄를 범했으며 어떠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돌아가 깊이 생각하고 각자 깨우쳐 스스로 판단하여 현명한 길의 답을 찾도록 그리하라. 2016년 10월 2일 20시 06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참 무서운 말씀을 하나 주시네요. 하나님 말씀 중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를 탄생시켰다 하면 나는 무슨 짓을 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명을 이렇게 내고 하나님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 선생님 복권 있습니까? 오늘 못 받으신 분들 하나씩 드려야죠. 모자라지 않아요? 연세 많은 분부터 드리죠. 송보수 씨도 못 받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희망을 가져보세요. 또 혹시 알아요? 당첨될지. 그래도 내가 1,000원씩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한테 줄 때 누가 기뻐한다?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버리지 말고 꼭 지켜서 보세요. 여러분. 인천에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그 병영 생활을 이렇게 면회까지 가서 필요하고 힘드실 텐데 가는 길에 이렇게 강론을 참석하고 또 서울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하고 또 이승우 씨 가족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참 아름답게 보여서 내가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